민수기 20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왕한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 내용은 17절입니다.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표로나 우표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래다. 자, 이 내용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두 도로 중에 한 도로가 나오죠. 바로 국제도로, 해안고속도로와 왕의 도로가 있는데 그 중에 왕의 도로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찐광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여리고로 가야 됩니다. 여리고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곧바로 올라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 요르단 동쪽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명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 길로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은 사실은 에돔 지역을 지나서 사해바다 남쪽이죠. 에돔 지역을 바로 가로질러서 거기는 왕의 대로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왕의 대로 아시죠? 왕의 대로는 다메섹에부터 맨 남쪽은 홍해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돔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단 동쪽에 대해서 조금만 알게 되면 또 성경에 이해되는 부분이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지금 빨간 선 보이시는 게 바로 왕의 도로입니다. 요단 동쪽에는 재밌게도 이제 4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왜 4개의 골짜기가 중요하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약시대의 요단 동쪽에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4개가 있습니다.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과 바산 왕 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4개 나라가 있는데 그러면 이 나라들이 과연 어디가 경계고 또 이들이 어디 위치했나 좀 알아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 4개의 골짜기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먼저 맨 위에 갈릴리 바다 바로 남쪽에 골짜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야르묵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갈릴리 바다와 사해바다 중간쯤에 골짜기가 하나 또 있습니다. 야복 골짜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이걸 야복 강이라고 표현하는데 강이 아닙니다. 야복 골짜기 와디입니다. 와디.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해바다 중간쯤에 있는 골짜기가 하나 있죠. 이게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성경에도 이걸 아르논 강이라고 여기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골짜기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사해바다 제일 남쪽에 있는 제레드 골짜기. 성경에는 세렛 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꿔서 표현합니다. 골짜기고 강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레드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4개 골짜기는 야르묵, 그 다음 야복, 아르논, 제레드 골짜기입니다. 자, 이 4개의 이 골짜기를 기준으로 재밌게도 4개 나라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제레드 골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아래 홍해바다까지가 바로 에돔입니다. 그 다음 제레드 골짜기부터 아르논 골짜기 사이, 요 사이가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또 아르논 골짜기부터 야복 골짜기까지, 여기가 바로 암몬입니다. 그 다음 야복 골짜기부터 야르묵 골짜기를 지나서 헬몬산까지, 이 전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산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대마다 약간씩 변동됩니다.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요단 동쪽에 있는 이 나라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구분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골짜기를 기준으로 나라의 경계를 삼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에돔이라는 나라에다가 부탁한 것은 사해바다 남쪽 에돔을 가로질러서 왕의 대로를 타고 쭉 올라가서 모압을 지나서 암몬 쪽까지 와야 됐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나중에 민수기 20장 이 부분을 계속 읽어보면 여길 통과를 못하니까 에돔이 먼저 거부하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왕의 대로 못 가고 저 남쪽 홍해바다까지 다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홍해바다에서 왕의 대로를 타고 올라오지 못하니까 그 동쪽 사막 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가 와디럼이라고 붉은 사막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동쪽 사막으로 걸어서 올라가게 되죠. 백성들이 그때 불만을 표현하죠. 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곳을 안 가지냐?
전쟁을 하면 되지. 하나님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하고는 전쟁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전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막 쪽으로 삥 돌아서 가다 보니까 백성들이 불만을 표현하게 되죠. 그 불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붉은 뱀, 불뱀을 보내게 됩니다. 그 불뱀에 물린 장소가 어디냐? 바로 에돔 동쪽 사막, 붉은 사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로 그 왕의 도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 그래서 왕의 도로는 에돔을 지나서 모압, 또 모압을 지나서 암몬, 암몬을 지나서 바살론을 통해서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느보산에 갔죠. 느보산이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암몬 지역에 있는 게 바로 느보산입니다. 그 느보산에서 요단강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모세가 느보산에 죽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두 지파 반이 자기들은 요단 동쪽의 땅을 정하겠다고 그럽니다. 그 지파 누구냐? 첫 번째 루벤 지파죠. 루벤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 바로 암몬에서 서쪽 지역, 그리고 그 경계가 바로 왕의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나누시면 됩니다. 서쪽에서 아래쪽이 바로 루벤의 위치고, 그 다음 그 위쪽, 암몬 서쪽의 위쪽, 그 위쪽이 갓 지파가 거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바로 야복 골짜기부터 야르묵 골짜기까지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게 되고, 바산은 야르묵 골짜기부터 저 위에 헬몬산까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에돔이 제레드와 홍해 사이에 있었고, 또 모압은 제레드와 아르논 사이에 있었고, 그리고 루벤, 갓, 암몬이 바로 아르논과 야복 사이에 있었고, 그리고 야복과 야르묵 사이에는 므낫세가 있었고, 그리고 야르묵부터 헬몬산까지는 바산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성경이 뭐 여호수아냐 사사기냐에 따라서 사실은 성경이 이 그 지역들이 약간씩 나라들이 변동될 수 있으니 이거를 주의하셔서 꼭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는 사실은 암몬 지파에게 다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루벤과 갓 지파는 다시 위쪽에 올라가서 므낫세 반 지파와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복부터 야르묵까지는 이후에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반이 함께 살게 됩니다. 여기를 우리가 길르앗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 지방에서 나온 사사, 우리가 잘 알죠? 입다가 있습니다. 입다를 어느 사사라고 부를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곤란합니다. 왜? 길르앗 사사라고 말할 수 없고 길르앗 지방에서 나온 루벤이나 갓이나 므낫세 지파 중에 한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요르단 동쪽의 나라들의 경계를 얘기할 때, 자, 모압이라는 나라가 요르단 동쪽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모압이라는 나라는 요르단 동쪽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레드 골짜기와 아르논 골짜기 사이가 바로 모압입니다. 두 번째, 암몬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르논 골짜기와 야복 골짜기 사이가 암몬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에돔은 어디 있습니까? 남쪽으로는 홍해고 북쪽으로는 제레드 골짜기가 바로 에돔의 경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산의 경계는 야복 골짜기부터 헬몬산까지입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성경을 읽지 마시고 기초적인 이런 지역에 대한 지식들 조금만 알고, 나라에 대한 경계들을 조금만 알고 계신다면 성경 이해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